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하여 나왔사오니 오늘도 이 말씀들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질 때 성령께서 오셔서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고 우리 앞에 일어날 일들을 가르쳐 주신다는 그 말씀처럼 예언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말씀 안에서 우리가 앞길을 내다보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예비하며 아버지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사야서 40장 지난번에 좀 했지만 9절부터 다시 합니다. 9절부터 깊은 소식을 가져오는 오 시온아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깊은 소식을 가져오는 오 예루살렘아 힘써 네 음성을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하나님께서 강하신 손으로 오시리니 그의 팔로 친히 다스리실 것이며 보라 그의 보상이 그와 더불어 있고 그의 역사가 그 앞에 있도다. 그는 목자처럼 그의 양떼를 먹이실 것이요 자기 팔로 어린 양들을 모아 그의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 함께 있는 것들을 유순하게 인도하시리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40장부터 이제 백성을 위로하라 이런 메시지가 나오죠. 이거는 하나님께서는 옛날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바벨론은 70년 종살이하고 또 계속해서 개톨릭이 생긴 이후부터 거의 1900년 이상 동안 이들이 박해를 받을 것이고 또 대환란 때 이제 정말 엄청난 박해를 받을 것이고 성읍의 절반이 다 사로잡혀가고 그루터기만 남게 되는 이런 거를 바라보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로는 그들의 메시아가 와서 예루살렘의 시온에 그분의 왕국을 세우고 이 모든 민족들을 자신을 믿지 않는 민족들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정말 눈물이 없고 걱정 근심 없고 줄이지도 않고 이러한 그 제사장 민족으로 만드는 거 이게 위로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는 그들이 아직도 주대즘 시오니즘 그래서 기다리는 그 메시아만이 위로가 되죠. 어떤 나라도 그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미국마저도 한동안 위로가 됐었는데 미국마저도 이들을 적대시했고 지금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말씀이 이 시간적으로 쭉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초림할 때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이 꽃과 같고 푸른 시들고 꽃은 떨어진다. 주의 말씀만이 영원히 선다. 구부러진 것은 다 평탄하게 할 것이고 또 골짜기 낮아진 것은 솟아오르고 그렇죠. 또 높아진 것은 낮아질 것이고 주님이 오셔야만 비로소 정말 공평한 그러한 세상이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위로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죠. 죽이다 보니까 그 천국이 주님의 왕국이 연기된 겁니다. 그게 연기된 거예요. 연기된 거.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보면은 주님께서 천국은 이어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뭔가 하면 그중에 대표적으로 천국은 침례 요한 때부터 폭력으로 탈취되었다. 침례 요한이 그 천국을 이 땅에 이루어진 천국을 소개하고 메시아를 소개했는데 그들이 그 메시아를 죽였기 때문에 그 메시아를 죽인 로마 통치하에 모든 유대인 종교인들이 결국 그 천국을 헤롯 왕과 더불어 강탈했다. 이게 바로 폭력으로 탈취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까지도 폭력으로 탈취되어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중에서 자기를 믿는 사람을 구원하여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해서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을 구원한다고 그럴 때 베드로는 믿지 않았습니다. 안 가려고 그랬습니다. 부정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부정한 동물들이 보자기에 내려오니까 이거 먹으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먹습니까? 아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그랬으니까 먹어라. 주님이 깨끗하다고 하면 깨끗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연기된 천국이 킹덤 오브 헤븐이 이제 주님이 재림할 때 이 땅에 이게 천년왕국입니다. 이게 천년왕국을 안 믿는 사람들은 강탈한 이 뉴 월드 오더, 뉴 월드 오더를 따른 사람이에요. 이 천년왕국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적그리스도를 믿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대환란에 넘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거듭나가지고 그 왕 되신 분이 성령으로 안에 있는 사람은 압니다. 이걸 알게 돼 있죠. 왜 모르겠어요. 압니다. 지금 이제 9절의 말씀은 이게 뭔가 하면 이 동그라미가 있잖아요. 이게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심판하시고 예루살렘의 왕국을 세울 때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시온아. 기쁜 소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시니까 기쁜 소식 아닙니까?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또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이나 시온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반복이죠. 예루살렘에 왕이 오시면 그게 시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오니즘 그런 거예요. 시오니즘. 그 왕이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시오니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대즘. 영어로는 주대즘 그러죠. 자, 이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제는 모든 민족들이 다 심판을 받았고 이사야 2장에 미가서 4장에 있는 것처럼 그때 되면은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산에 앉아 계실 때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든다 그랬거든요. 그때 되면은 지금은 요즘에 좀 줄어들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누가 미국 오면은 그 손을 붙잡고 나 좀 초청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미국 왔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민족도 좀 엄청나게 많아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때 되면은 그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옷을 붙잡고 나를 좀 같이 데려가 달라고 이런 때가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예루살렘이 아주 그냥 진짜 예루살렘이라는 뜻이 평화의 도시라는 뜻 아닙니까? 그게 살렘이에요, 살렘. 제루살렘. 그 샬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 높여서 너희 하나님을 보라. 이분이 너희 하나님이야. 너희 하나님이야. 그래서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찌른 나를 보고 그들이 통곡한다고 그랬죠.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찔렀네. 우리가 죽였네. 이걸 보고 예루살렘 온 전체에 통곡 소리가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다 통곡하면 소리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럴 때 스가랴서 13장 보면은 예루살렘에 그들의 불교를 싣는 샘이 열린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믿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구원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구원자를 보내시리니 사도 바울이 그랬죠. 로마 11장에 모든 민족이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게 그때를 얘기하는 거죠. 너희 하나님을 보라. 저분이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가 찔렀던 그 예수가 바로 너희 하나님이다. 유대인에게 스가랴서 보내주면서 그들이 찌른 나를 쳐다보고 통곡하기를. 여기 나가 누구냐? 예수냐? 여호와냐? 구약이니까 예수가 아니잖아요. 말을 못하죠. 그러니까 킹제임 성경 아니고서는 유대인들을 보면 못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들은 신약을 믿지 않으니까 구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서는 그들이 믿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죠. 예수를 믿으라고. 그때 신약 성경이 있었나요? 없었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이분이 바로 예수다. 이렇게 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루살렘 2009년에 예루살렘 갔다 왔는데 성령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강해하라고 그래서 제가 56회에 걸쳐서 그거를 강해한 거예요. 그거를 이제 책을 만들려고 최 집사님이 지금 거의 다 녹취를 했잖아요, 지금. 그거 지금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나타난,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유대인들은 그거 못해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첫째는 유대인이거든요. 할 수가 없어요.
신약 성경에 얘기해보세요. 안 믿어요, 저들이. 그러니까 유대인 변호사를 옛날에 토론토 가서 만났을 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를 했다고요. 처음 들어보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창피하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저들이 식이 나가지고 믿게 하라 함이라. 자기들은 모르는데 우리 이방인이 이걸 알거든. 식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말씀은 우리 건데 니들이 어떻게 알아? 이렇게. 그것도 더군다나 토라. 모세 오경 가지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이게? 예루살렘 가보니까 성경 하나도 몰라요, 이 사람들이. 가르쳐 줘야 돼요. 그대로예요. 식이 나게 해가지고 저들이 돌아가게 한다. 시기심이 많은 민족이니까. 우리가 10절 보니까 주 하나님께서 보라, 주 하나님께서 강하신 손으로 오시리니 그의 팔로 친히 다시 통치한단 말이죠. 주님이 통치하러 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 다들 그래 하늘에서 통치한대 지금 하늘에서. 하늘에서 통치하니까 우리 왕 같은 제사장들이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왕같이 누려야 된다. 목사들은 정말 왕처럼 권세를 누려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지한 겁니까, 이게. 지금 이 땅에서는 그럼 사도 바울은 그럼 바보같이 살게요? 사도 바울처럼 비참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후서 11장 보면은 자기가 받은 고난에 대해서 다 열거해놨죠. 그 뭔가 하면 너무 기가 막히니까. 자기는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렇게 고난받았는데 고난도 받지 않은 것들이 자기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다 하면서 내가 네 꼴 보기 싫어서 빨리 가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자살하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고린도후서 11장 얘기는 자세히 읽어보세요. 죽고 싶다는 얘기예요. 죽고 싶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자살이 아니라 주님 만나고 싶다는 얘기죠. 제가 그 심정을 알겠더라니까. 주의 일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말씀을 따라가 보니까 그걸 알겠더라고요. 친히 다스릴 것이며 보라 그의 보상이 그와 더불이 따르잖아요. 보상, 리워드예요, 리워드. 보상. 그렇죠? 보상, 리워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보게 되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를 믿는 사람들은 첫째는 그분이 계신 것과 그를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것도 리워드로 나와요. 리워드. 그의 역사가 그 앞에 있도다. 그래서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죠. 그때 이스라엘은 주님의 양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만 양이 아닙니다. 그들도 초장의 양입니다. 초장의 양입니다. 목자처럼 그의 양떼를 먹이신다고 그랬고, 그래서 그 다윗도 시편 23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가 우리를 잔잔한 물가로, 그저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팔로 어린 양들을 모아 그의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 함께 있는 것들을 유순하게 인도하시리라. 참, 주님이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혼의 쉼을 주리라. 사실 이 혼의 쉼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혼이 쉬지 못하기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그런 거예요. 혼의 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내 혼이 죽을지경이다. 내 혼이 죽을지경이다. 얼마나 죽을지경이면은 얼마나 정말 절실하게 기도했는지, 핏줄이 터지니까 땀에 이렇게 들어가서 핏방울처럼 떨어진 거죠. 우리의 혼의 그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이 혼적인 고통을 받는 이것까지도 담당하신 거예요. 우리는 왜 그러셨을까? 그냥 죽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채찍에 맞아 맞기는? 왜 가시관을 써요? 그렇잖아요? 왜 옆구리 심장을 찔려요? 우리 심장 그 마음속에 엄청난 죄악들 들으니까 그걸 다 찔려가지고 물과 피가 다 쏟아지게 한 거예요. 아주 다 DNA 속에 들은 모든 것들을 다 씻어버리게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을 읽다가 유대인이 구원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십자가의 고통이라든가 주님 받은 고난은 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어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어요. 조금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니까 이건 시편 22편인데 이 정도만 있죠. 다 시편에 보면 주님의 고난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공부하지 않고서는 주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제자로 기도할 때 영생은 이것이니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알면은 구약 성경밖에 없죠. 신약이 쓰여지기 전이니까. 구약을 공부하지 않고서는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을 상고하라.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어느 주 생각하지만 성경은 나에 관하여 말한 것이다. 그때 성경은 구약밖에 없죠.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에 예수 믿고서 구원을 받아도 잘 모르다가 나중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주님과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라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공부해서 알라 이거죠. 어린애들도 부모 밑에 태어나가지고 뭐 처음에 모르잖아요. 철이 들 때가 한참 있다가 있고, 그런 식으로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나와서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사람이 손바닥으로 물들을 헤아릴 수가 없죠. 어떻게 손바닥으로 물을 헤아려요? 물을 어떻게 헤아려요? 어떻게 뺨으로 하늘을 재요? 요즘 사람들은 뭐 자기 손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사람이 있죠.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겠으며 큰 저울로 산들을 다. 아니, 저울을 가지고 산을 날 정도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 우리는 이걸 가지고 상상할 수 있는 거죠. 얼마나 크고 깊고 넓고 긴 거. 이걸 알라고 그랬죠. 하나님도 그렇고 하나님의 창조물도 그렇고 작은 저울로 작은 산들을 달아보겠느냐. 큰 저울로는 큰 산을 달아보고 작은 저울로는 작은 산들을 달아보는. 누가 할 수 있겠느냐.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주님이 보실 때 미리 아신 자, 은혜를 주면 믿을 사람들, 주님이 그래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건 예정론이 아니에요. 예정론은 이거 자기가 스스로 자라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다가 고넬료 같은 사람 유대인도 아니고 로마의 정말 백부장이지만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걸 보고 그를 베드로를 시켜서 가서 구원하게 한 겁니다. 그가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준비된 사람에게 복음 전도자를 보내죠.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는 거죠. 정말 여러분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복음 전했나요? 안 했죠. 오히려 그것들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마귀 자식들이란 말이죠. 아니 에서를 왜 미워했어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별 볼 일 없이 여긴 거예요. 팥죽 한 그릇보다 못하게 한 거예요. 요즘 말하면 요즘 크리스찬들 그렇잖아요. 팥죽 한 그릇보다 못하게 하는 사람 많잖아요. 뭐 말씀이 밥 먹여주냐 믿음에 밥 먹여주냐 이러면서 그저 입만 열면 밥이야 밥. 빵이고 말이죠. 그런 사람에게는 은혜를 안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에게 좀 은혜를 좀 줄 수 있어요. 은혜를 좀 주세요. 은혜를 주셔야만 믿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지도 못한 예수님을 믿어요? 어떻게 보지도 못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알아요? 그걸 어떻게 나 때문에 주신 걸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죠. 종교적으로는 지식적으로 뭐 알아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남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배워가지고도 얼마나 얘기할 수 있어요. 신학교 가서. 그건 소용없어요. 보면 세상도 보면 말이죠. 학교는 공부 열심히 해서 박사학위 딴 사람보다도 정말 자기 스스로 고학해가지고 검정고시 보고 뭐 이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다 대통령도 되고 그러더라고. 그렇잖아요? 많이 배운 사람들 뭐 요새 이런 말 있죠. 학교의 우등생이 세상의 우등생이 못 된다. 말 잘하고 뭐 조리있게 말하고 그러는데 그게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 사람이 아무리 멋진 말을 해도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순수한 걸 보는 거죠. 말 잘하고 매끄럽게 잘한다고 그래 말은 참 잘한다. 그러나 절대로
마음을 안 주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뭐 간판 많이 따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하면 사람들이 인정받고 그럴 것 같은데 참만해요.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죠. 누가 주의 영을 재어보았냐?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재어봐요? 우리 재어볼 수 없죠. 절대 재 수가 없죠. 상담자도 될 수 없고 의논할 수도 없고 어떻게 우리가 그를 교육시켜요? 심판의 길에서 이렇게 심판하시오 저렇게 가르칠 수 없죠. 또 하나님께 우리가 가진 지식을 가르칠 수 있어요? 명철의 길을 어떻게 보여주겠어요? 왜 그러냐? 민족들이 많이 있어도 제국이고 유엔에서 모여서 수백 개 나라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결의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민족들은 통 속에 있는 한 방울 물 같다. 한 방울 물 같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께 비교하면 그렇다는 얘기죠. 또 저울에 보이지 않는 티끌 하나 얹어진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움직이지도 않죠, 저울이. 섬들, 여기도 섬 아닙니까, 미국도. 큰 섬이죠. 섬들을 아주 작은 것으로 여기는다. 여기 미 대륙 어쩌고 그러지만은 하나님 볼 때는 아주 작은 거죠. 레바논의 백향목이 아주 멋지다 그러고 건축재로 쓰고 솔로몬이 그거 가지고 성전을 졌지만 그거 후딱 타면 금방 타버리잖아요. 짐승들 부족하죠. 하나님께 드리려면 부족하죠. 모든 민족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 민족들이 그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곧 헛것보다 못하게 여겨지느니라. 헛것이 헛것보다 못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18절 20절 보면은 20절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우상을 만들잖아요. 왜 우상을 만들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지한 겁니까, 이거? 돈 많은 사람은 말이에요. 돈 많은 사람은 재료가 좋은 것으로 만들죠. 돈 없는 사람은 나무에다 입혀가지고 만들죠. 참, 그러니 이게 얼마나 무지한 겁니까, 이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못 본다는 게 뭔가 하나님 못 본다는 얘기죠. 볼 수가 없죠. 모태신앙 그런데 그런 건 성경에 없고요. 자, 21절 가보니까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는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들이 설 때부터 깨닫지 못하였느냐? 원형의 지구 위에 앉으신 분이 그분이시니 그곳에 거민들이 메뚜기 같으며 하늘들을 휘장같이 펼치셨으며 그 안에 거할 장막을 펴서서 통치자들을 없애며 땅의 재판관들을 헛되게 하시는도다. 그때 지구가 둥글다고 얘기했잖아요. 당연히 하나님 이렇게 보면 둥글게 보이죠. 인공위성을 타고 가서 보니까 둥근 건 그때 알은 거 아닙니까? 그 전에는 지구가 납작해가지고 보세요. 참 하나님이 사람들이 무지할 때를 생각해서 동서남북을 정한 거예요. 둥글면은 동서남북이 있을 수 있어요? 동으로 가면 서가 나오는데 어떡할 거야? 동서남북은 건 옛날에 이 지구가 둥글지 않고 그냥 평평하다. 이런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동서남북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래요. 때에 따라서 인간이 깨있는 순서에 따라서 그렇게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동서남북이 없죠. 둥근데 무슨 동서남북이 있어요? 그냥 원형 지구에 앉으신 분이 그분이시니 그곳에 거민들이 메뚜기 같다. 그렇죠. 메뚜기죠. 뛰어봐야 벼룩 아닙니까? 이런 말 있잖아. 뛰어봐야 벼룩이죠.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파다파다 뛰어봐야.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참 대통령 되려고 그냥 난리들 치는데 그 대본 뭐 할 거예요? 그거 또 떨어질 텐데.
뛰어가지고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무지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저 돈 좀 생기고 뭐 그러면 이제 출세하려고 그러죠. 자기 돈 쳐들어가지고. 이게 다 무지한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너희들이 메뚜기 새끼들이구나. 메뚜기는 어떻게 하죠? 볶아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어릴 때 메뚜기 볶아서 많이 먹었다고요. 논에 가서 잡아가지고. 하늘들을 휘장같이 펼치셨고 그 안에 거할 장막처럼 펴서서 통치자, 재판관들 없애고 헛되한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모든 민족들의 통치자들 다 심판할 거예요. 그 시편 2편에 나오잖아요. 모든 민족의 재판관들아, 그에게 입맞추지 않으면 너희는 다 가다가 망할 것이다. 신겨지지 못해요. 땅에 신기지도 못하고 그냥 패치는 거예요. 그냥 뿌려지지도 못하고 원줄기가 땅에 뿌리를 내리지도 못할 것이니 다 뿌리 내리려고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주께서 불어버리시면 그것들은 마르고 회오리 바람처럼 날려가는 그루터기 같을 것이다. 이게 6월서에 나오죠. 뭐 많이 나오죠. 이사야서도 나오고 뭐 지금 주님이 오실 때 훅 불어버리면 다 날아갈 것들이에요. 근데도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거룩한 분이 말하노라.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또한 내가 누구와 동등하게 되겠느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것들을 창조하였으며 그들의 군상들을 수요대로, 군상들은 별들 얘기하죠, 이끌어내셨는지 봐라. 그가 그들의 이름을 그의 막강한 위력으로 모두 부르시나니 이는 그의 권세가 강하고 하나도 부족함이 없으심이라. 참,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에요. 그 아버지가 그런 분인데 뭘 걱정해요, 그렇게? 전능하신 아버지를 믿어야죠. 믿음은 선물이에요. 내가 믿고 싶다가 믿을 수 있고 믿기 싫다가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선물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 믿느냐? 주님 앞에 무릎 꿇어서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다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자식들도 맡기고 교회도 맡기고. 앞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은퇴할 때 은퇴 리타이먼트 펀드 그런 것도 걱정하지 말고 맡기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맡기고 나면 어떻게 돼? 때가 되면 주님이 손을 내밀어 공급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몰라 사람들이. 뭐가 보여야 돼. 뭐가 보여 당장 이게 뭐 이만큼 예금해가지고 이자가 얼마 불어나면은 내가 죽을 때까지 한 달에 몇천 불 받고 살 수. 이거는 인간의 계산이에요. 정말 이렇게 보면은 목사님들부터요 이건 믿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왜 교단에 들어간지 아세요? 그거 바라고 들어가요. 근데 요즘 교단들도 약어 가지고 그거 안 해줘요. 안 해준다고. 돈이 없어요. 옛날 얘기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27장 보면 7절 보면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어찌하여 이르기를 나의 길이 주로부터 숨겨졌으며 나의 심판은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지나갔다 하느냐. 뭘 걱정하냐 이거야 한마디로. 내가 너희 하나님인데 뭘 걱정하냐 말이야. 야곱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넌 몰랐냐? 영원하신 하나님 주고 땅끝들의 창조주는 피곤치 않으신 분이야. 곤비치도 않으시는 분인 거야. 너 듣지 못했어? 그의 명철은 한없어. 명철로 모든 걸 만드셨는데 지혜와 명철로. 그러니까 이 지혜와 명철의 말씀을 내가 믿잖아요. 그 모든 말씀들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말씀이에요. 그게. 근데 이 말씀을 내가 믿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이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때에 창조가 되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염려하지 않게 되는 일이 창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떻게 창조의 말씀? 이걸 몰라. 정말로 없어요, 믿는 사람이. 뭐 한국에 뭐 80%가 가짜 신자라고 그렇게 누가 인도 사람이 와가지고 말씀을 했는데 저는 90% 이상으로 봐요. 그러니 이게 참 그러니까는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이 인터넷으로 나가가지고 소수 사람들이 듣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LA는 아니에요. 여기에 우리
위치만 있을 뿐이고 파킹장이 좋아서 여기 있는 거죠. 아닙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가 구원받은지 못하는지 그건 몰라요, 사람들이. 그건 물으면 기분 나빠해요. 가장 중요한 게 그건데. 그는 곤비한 자에게 힘을 주시며 무력한 자에게 힘을 내준다. 그런 분이에요. 정말 힘없고 이런 사람들, 백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힘을 내주는 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고 나는 모든 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 공경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뻐한다.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다. 내가 주님 앞에 약해져서 무릎을 꿇고 겸손해질 때 주님의 능력이 나를 붙잡는 거죠. 주님의 능력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이기는 거죠. 그럴 때 내가 어떻게 되죠? 힘이 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없으면 사무소이 없어요. 입만 열면 말씀이 나와야 돼. 어떤 자매 보고 누가 자매라면 여기 떠나지 마세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음에 내가 누구께 가릴까 이게 벌써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이게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말씀으로 미혹을 하죠. 예수를 뭐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럼 천사들을 명하여서 네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한다. 기록되었을 때 성경에 있잖아요 그게. 그게 시편 91편에 있잖아요. 그 주님이 재림할 때 내려앉을 때 감난산에 내려앉을 때 그때 천사들 명하여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한다. 이거는 그렇다고 뭐 주님이 뭐 돌에 부딪히겠어요. 그러나 천사들은 주님께 수종된 자라는 뜻이거든 그게. 호의하고 딱 온다는 얘기죠. 또 기록되었을 때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내 하나님이야 이놈아. 너 내가 하나님을 알면서 왜 시험해? 나 아담처럼 왔지만은 에덴 동산의 아담처럼 그 아담이 아니야. 나 하나님이야. 또 기록됐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느니라. 이게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나눠서 공부하지 않으면 이게 어느 때 이게 초림 때인지 재림 때인지 모르는 거예요. 구약에 나타나는 그리스도 할 때 초림에 관한 얘기도 있고 재림에 관한 얘기도 있고 성경에 크게 나눠서 초림에 관한 건 300개 정도 있으면 재림에 관한 건 500개 정도 있어요. 그걸 내가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한 거의 60개 정도, 56개인가? 찾아가지고 그때 몇 개월에 걸쳐서 56이니까 거의 1년 했겠네? 52주니까. 그걸 최입사님이 지금 다 녹실한 거예요, 지금. 젊은이들일지라도 곤비하고 피곤하며 청년들이라도 완전히 넘어지나 오직 주를 앙망하는 자는 자기 힘을 새롭게 하느니. 앙망이라는 게 영어로 wait upon the Lord예요. 기다리는 거. 주님 오시는 거를 기다리는 게 앙망이에요. wait for가 아니에요. wait upon이에요. 주님하고 딱 밀착이 돼가지고 누구 기다릴 때 wait for, you wait for me 그러잖아요. 나 기다렸냐 그러죠. 그게 아니라 wait upon the Lord라는 거는 주님이 오시는 거를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서 말이죠. 믿음 안에 살 때 자기의 힘을 새롭게 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랬잖아요. 내가 이제 떠나는데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거야. 그러나 너희가 내 안에서 화평을 누려야 된다. 그러므로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어떻게 얘기한 거예요? 기운을 우리가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주님이 안에 있고 말씀 안에서 내가 기운을 차려야 되는 거죠. 가만히 들어놔가지고 감 떨어져라 그게 아니라 내가 기운을 낼 수 있어요. 주님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그 얘기예요. 독수리처럼 날개로 치솟을 것이다. 그들이 달려도 피곤치 않으며 걸어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이게 진리더라고. 지난 전도사 시절부터 27년 동안을 그렇게 달려왔지만은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아요. 아니 아브라함도 만약 75세에 약속을 받았는데 그런데 100살 될 때까지 그의 믿음이 의심치도 않았고 오히려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온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세상 임금 마귀를 이겼잖아요. 그분이 안에 계신가 우리도 이길 수 있죠.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전쟁을 해야죠.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 91편에도 주님의 말씀이 큰 방패와 작은 방패가 된다. 큰 방패, 작은 방패가 된다고. 전신갑주에 나오잖아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마귀들의 불화살을 끌 수 있다. 이 마귀들한테 의도 터지면요
오래 갑니다. 그러나 탁 유혹할 때마다 탁 막아가지고 없애버려야 돼. 여기 딱 불에 치면은 이거는 심령에 꽂으니까 마귀는 심령에다 불을 꽉 쏘거든요. 그걸 맞으면 안 돼. 스트레스를 받아 사람들이 받으면 안 돼. 그걸 탁탁 쳐버려야지. 그래야죠. 이 방패가 없으면 방패가 없으면 막을 수밖에 없죠. 아무리 내가 칼을 가졌어도 방패가 없어봐요.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내가 방패가 없어봐요. 어떻게 되나?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 정말로 마지막으로 너에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을 입어. 왜냐하면 공격 대상이거든. 정사 권세 어둠의 주관자들 악한 영들이 그냥 마귀 군대들이 저 우주에서 막 그냥 누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스트레스 막 누르는 거예요. 스트레스 누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갑옷을 딱 입고 항상 성령 안에서 무시를 기도하라. 무릎을 꿇고 항상 낮아 있으라. 이게 그 얘기예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백전백패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죠. 적이 누구를 노리느냐? 다른 사람 노리는 게 아니라 나를 노리는 거예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입니다. 세상 사람도 그렇게 알아요. 적이 마귀 아니에요? 정사, 권세. 저는 권세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끝까지 완전 무장해요. 근데 이 전신갑주는 저 뒤에는 가리는 게 없어요. 앞부분밖에 없어요. 절대 돌아서면 안 돼. 돌아서면 마귀가 그냥 쏘면 맞아 죽는 거예요. 절대로 돌이키면 안 돼. 세상으로 돌이키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에 옛날 신라 시대 화랑들도 임전무태라는 게 있어요. 전쟁에 임하면 절대 후퇴 안 한다. 죽으면 죽었지 후퇴 안 한다. 등을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은 또 등에는 없어요. 그냥 죽으나 사나 앞만 보고 가야 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싸워서 이겨야만 평화가 오죠? 두 나라가 있어요? 냉전하고 있어요. 그렇죠? 전쟁하고 있어요? 평화가 없죠? 싸워가지고 이기면 평화가 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전쟁도 내가 이겨야만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주님 믿고 이제 회개하고 그렇게 될 때 그때야말로 진짜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평화의 도시가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다시 마귀를 제어하고 평화를 가져오는 거. 평강의 왕이에요.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입니다. 평강의 왕, 의의 왕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의의 왕이야. 의의 말씀으로 싸워서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평강을 쟁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화평을 주는 게 아니다. 칼을 주러 왔다. 애비와 아들이 싸우고 어미와 딸이 싸우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싸우게 주러 왔다. 왜냐하면 빛이 오니까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믿은 사람이 항상 핍박을 받는 거죠. 그래서 싸워서 이겨야만 가족들이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돼요. 영적인 원리를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자면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기운을 내기만 하면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이미 주시고 우리가 무릎만 꿇으면은 연약함 속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정복자보다 더 크다고 그랬습니다. 정복자들 느부갓네살, 사네립, 고레스, 다리오, 알렉산더, 시저 이런 사람들 정복자들 아닙니까 주님? 정복자들보다 그들은 죽고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었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훨씬 나은 것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믿음 가운데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며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여 주님 만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으로 주겠다. 이러한 칭찬받는 모든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이 교회 성도들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인터넷 성도들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